할렐루야. 2020년 9월 18일 금양노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하늘이 아멘.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에서와 같이 자기 힘으로 살던 삶을 사셨습니까? 치사하고 더럽고 힘들게는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야곱의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밤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19 확산으로 성전 문이 닫히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돼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겸손함을 되찾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떠드는 어느 한 목사와 특정 교회의 행동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한 의문을 품기 전에 먼저 나의 영성,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예배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나를 바르게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기에 누구를 원망하는 사탄의 계획에서 벗어나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와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방역을 위해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교회 문이 활짝 열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몰려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갈망하며 그리 머지 않았기에 준비하는 KUCM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갈망 가운데 샘터지기 모임과 각 샘터별 소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유롭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심리적 거리, 영적 거리가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중심에 선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불확실한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앗을 심고 기도로 물을 주어 먼 훗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들에게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개학하는 GCA 한글학교를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화상으로 만나는 학생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위해 어디에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필리핀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앞서가게 하옵소서. 필리핀에 남거나 귀국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기에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뜻하는 일들이 점차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로 바르게 행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음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통로로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제단을 쌓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신성호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신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가정들이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방과 열방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긴 장마와 태풍으로 마음 아파하는 고국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잠시나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이 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약속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 아이들이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이 점점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문이란 문 열 수 있는 건 다 열어보고 만져보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제 업무를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제 어머니에게 아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전화통화해서 이게 말씀을 드려요. 또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얘네들 너 어렸을 때랑 참 똑같은 것 같아. 너 어렸을 때랑 너무 비슷해. 이놈은 이런 점이 너랑 너무 비슷하고 저놈은 참 저런 점이 너랑 비슷해. 야, 물론 이 아이들 때에 모든 아이들이 좀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행동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 아이들의 행동이 저의 어렸을 때를 닮은 거예요. 저를 닮은 것이죠. 당연하겠죠. 제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저를 닮은 것입니다. 닮는다면 이왕 저렇게 때려 부수고 막 장난치고 막 이런 거 말고 좀 멋있는 걸 닮았으면 좋겠다. 좀 좋은 것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빠의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이런 점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행동과 모습 때문에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예상하시는 너무 잘생겼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너무 막 재밌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노래를 잘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평생 들어왔던 말이라 제가 크게 감동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그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이 말을 들으면 너무 행복해져요. 어떤 말이냐면 참 착하다는 얘기예요.
야, 성호는 아직도 착하네. 참 착하다는 말입니다. 이 칭찬을 들을 때 그렇게 제가 행복해요. 어렸을 때는 우리들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40대가 되어서 듣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이 고백이 나오고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 제가 지금 아직까지 이 나이에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가 얼마 전에도 아빠 착하다는 얘기 들었다? 난 너희들이 평생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평생 아빠 닮아서 평생 착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담당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의 청소년 때가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의 청소년 때. 제가 청소년 때 정말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러브레터, 손편지 이런 거 너무 많이 받았어요. 뭐 학교 가는 길에 여학생들이 기다리고 있고 돌아오는 길에 기다리고 있고 버스를 타면 버스에서 편집하고 집에 아주 사탕 초콜릿 막 이런 게 막 넘쳐났던 그런 때였습니다.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 안 믿으실 분은 안 믿으셔도 됩니다. 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편지를 받다 보니 뭐 해야 되죠? 그때 당시에 답장을 써야 돼요. 답장을 써줘야 다음에 또 받거든요. 그래서 답장하느라 좀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었습니다. 숙제할 시간이 좀 부족했죠. 제 자녀들이 이런 아빠의 이런 점은 안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부모의 재산, 부모의 권리, 대부분 첫째 아들이 물려받는 것이 사실 인류의 오랜 전통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가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오랜 역사 가운데는 대부분 첫째 아들이 그 권리들을 다 받게 되었어요. 근대에 와서야 완화가 되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첫째 에서, 둘째 야곱이라 벌써 서열이 정해진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부 아버지 이삭, 그의 손에는 엄청난 권력,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엄청난 재산, 엄청난 축복권이 그 아버지 이삭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로? 첫째 아들에게 간다는 것이 전통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둘째라는 사실. 근데 둘째인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역전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쌍둥이인데 거의 조금의 차이로 나오는 것도 같이 나왔어요. 그 발목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에서와 자신이 너무 다른 거예요. 형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냥꾼이었어요. 곧 집안에 있는 재산을 축내는 일이 없어요. 밖에서 잡아왔어요. 밖에서 아버지의 가축들을 위협하는 그런 동물들을 사냥해서 잡아왔어요. 오히려 내 아버지의 재물을 지키는 아주 든든한 아들인 거예요. 든든한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로 요리한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이삭의 눈에는 이 늠름한 첫째 아들, 이 아이들이 집안을 더욱더 일으킬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야곱은 밖으로 나다니지 않는 아주 조용한 성격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집에만 있어요. 밥만 축내요. 엄마만 따라다녀요. 전혀 다른 인생이었어요. 전혀 다른 인생. 누가 봐도 에서가 잘났어요. 누가 봐도 형 에서가 쌍둥이지만 에서가 훨씬 잘났어요. 연애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냥 나갔다 하면 뭐 연애하고 바로 그 동네, 살고 있던 동네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죠. 2명과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완전 능력 있는 인기남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야곱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매력도 없고 그저 노총각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절하되고 있는 야곱은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보다 더 인기남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권력,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축복권을 자신이 갖는 것이죠. 자신을 갖는 것이죠. 공평하게 반반 나누면 좋을 텐데 자신의 처지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자신이 첫째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전을 시행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얘기 다 아시잖아요. 사냥에서 돌아온 배고픈 에서가 아유 배고파 떡과 팥죽을 보여주며 장자의 명분을 내놓으라. 그럼 내가 이 음식을 주겠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뭐가 중요해? 음식 줘. 바꿨어요.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가볍게 여긴 것이죠. 가볍게 여긴 이유, 에이 뭐 말로 했는데 뭘. 너랑 나랑 설령 맹세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먼저 나왔고 넌 어쨌든 두 번째로 나온 거 아니야. 바뀌는 거 없어. 그래, 네 해. 네 해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왜냐? 팩트는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안 바뀌니까. 그런데 야곱은 너 맹세했지? 에서 형 맹세했지? 이제 내가 첫째다. 이걸 믿은 거예요. 맹세, 서약 믿은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첫째야. 나는 이제부터 첫째야. 그래서 그 다음 작전을 실행에 옮긴 것이죠. 왜냐? 나는 첫째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서 이제 보이지 않아요. 이 아들을 눈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어린 염소 가죽을 입고 털이 많은 형처럼 보이기 위해. 그래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잡아다가 아버지를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장자의 축복. 그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야곱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죽일 마음을 먹게 됩니다. 바로 이 길로 야곱은 피신을 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 길,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기 위해 떠나는 길, 그리고 그 길은 20년이 걸리는 인생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제가 좀 말씀드렸던 그 내용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길에서 야곱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맨날 집에만 있었어요. 위협이 없어요. 텐트 안에만 있었어요. 엄마 품에만 있었어요. 안락해요. 좋아요. 그런데 먼 길을 떠나는 두려운 그의 인생, 그 길을 가는데도 아직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너무 멀고 피곤해서 길에서 자게 됩니다. 지친 몸을 땅에 눕히고
손에 잡히는 어떤 평평한 돌을 그저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 꿈 가운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보이죠.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와 너와 너의 자손들이 살아갈 거야.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할 거야. 아멘. 너무 놀라운 꿈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웠습니다. 기둥을 만들었어요. 기둥으로 세우고 돌을 쌓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저를 먹이시고 저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제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앞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린 거예요. 야곱은 이 기도의 자리, 내가 지금 기도한 이곳, 이 기둥이 있는 곳, 이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왜 돌기둥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꿈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돌기둥을 세워 나름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 기둥을 다시 보았을 때, 그래, 내가 왜 여기에 기둥을 세웠었지? 내가 무슨 이유로 여기 기둥을 세웠었지?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억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운 거예요. 혹시 세월이 많이 흘러 내가 돌아왔는데 이 기둥을 찾지 못할까 걱정되는 마음에 기름을 부은 돌, 기름을 먹은 돌, 색이 변한 돌, 자국이 남아있는 돌, 자신은 분명히 그 알아둘 수 있는 그 돌을 세워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땅. 나는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인데 나는 그저 피곤해서 여기 누워봤는데, 나는 좀 자려고 누웠는데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누린다고, 이 땅에서 내 자손들이 복을 누린다고. 야곱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반드시 그 땅을, 그 자리를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기 위해 표시를, 사인을 둔 거예요. 왜? 내게 주어진 땅이고 내 자손들에게 주어질 땅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잠에서 깨자마자 기둥 세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집안의 내력입니다. 집안의 내력이에요. 그의 부모들이 그래요.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겠죠. 먼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버지 본토 친척 그 땅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이동해서 도착한 곳에 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조카 롯과 헤어지고 땅을 갈라 나눠 헤어지고 헤브론으로 이동하여 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 위해. 그가 제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 약속의 자녀, 그 자녀에 대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약속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 아이를 낳고 이삭을 낳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바칠 제단을 만들어요. 그 아이를 바칠 제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단은 막으시고 그 제단을 통하여 또 그의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큰 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옆에서 누가 봤어요? 아들 이삭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딜 가기만 하면 뭐 제단을 만들어. 우리 아버지는 어딜 가기만 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 어쩔 땐 낮까지 바쳐가지고 돌을 쌓아서 제단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이삭이 잘 배웠어요. 돌을 쌓는 솜씨가 장난 아니에요. 우물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다 터져요. 물이 다 나와요.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자라면서 할아버지의 지난 이야기를 들었고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어. 그래, 아빠도 이렇게 하셨어. 그래, 이제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제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야곱은 아버지 집 이삭의 집을 떠난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아버지가 만든 아버지가 만든 제단과는 좀 달라요.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모에게 본 대로 배운 대로 이제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돌로 멋진 제단을 만들지는 못하였지만 내가 베고 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 제단 삼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부터, 이 기둥을 세움으로부터, 이 베델을 세움으로부터 야곱은 부모에게 독립한 존재가 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부모를 통해 받은 복, 부모가 받은 복을 내가 누렸어요. 부모가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삽니다. 20년 동안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제단을 쌓으라고.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그 기둥을 쌓은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여기선 끝났어. 이제 돌아가. 약속을 이룰 때야. 돌아가. 그리고 야곱은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전에 세워두었던 그 기둥을 그리고 제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전에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기둥을 세웠는데 20년 동안 만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성숙하여 이제 그 스스로
온전한 제단을 쌓는 자가 된 것이죠. 베델이 베델로 그 이름이 바뀌고 온전한 제단을 세우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노트에 우리의 감사를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기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 찬양의 제단, 그 기도의 제단에서 올라가는 향기, 올려지는 기도, 올려지는 찬양, 그것이 바로 금향로이고 그 금향, 그 향기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제단, 우리가 기도하는 제단,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제단, 지금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된 그 약속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에서를 돌아볼까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의 삶의 모습을 쭉 한번 찾아보려고 창세기를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에서의 이야기에는 에서가 기둥을 세웠다, 에서가 제단을 만들었다,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에서의 성품, 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사냥꾼인 것과 여자들,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에서는 그 당시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냥을 잘한다는 건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족들을 지킬 힘이 있다는 의미예요. 고대 사회에는 전투력이 있는, 싸움을 잘하는, 누군가를 죽이고 나를 살리고 나는 살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자가 최고의 남자였던 거예요. 근데 집안에 가축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잘 살아요. 항상 에서는 밖으로 다녔어요. 뭔가 요즘으로 보면 좋은 차 막 끌고 뭐랄까 굉장히 레저가 있는, 여유가 있는 막 이런 거예요. 막 아우라가 막 쫙 빛나고 막 연예인 같고 막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급이 달라. 막 빛나 막. 근데 에서가 에서가 그렇게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게 된 것이 무엇이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거는 부모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그 아버지 이삭이 거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살았어요. 누릴 게 많았어요. 부모가 너무 복되기에 자녀가 그 부모가 받던 복을 자녀가 누린 것이죠. 그런데 에서 그 스스로 그 자신이 복을 받는 주체는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저 아버지가 사랑해 주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 주니,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 어느 순간 다 내 것 같아요. 이거 다 내 거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 나이 40 되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큰 근심을 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다른 건 다 괜찮았고 그냥 좋았는데 배우자 문제만큼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에서는 자기 뜻대로 그 동네에 다니다가, 사냥으로 다니다가 예쁜 여자를 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알고 있는데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은 간절히 원했어요.
내 자손들의 배우자는 우리의 족속 중에서, 자기 족속 중에서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2번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받아 자기 족속에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야곱을 에서가 보았어요. 아, 저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저게 할아버지의 뜻이구나, 에서도 안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 족속에게서 배우자를 찾겠다고 간 곳이 이복 삼촌 이스마엘의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걸 보았고, 아버지가 저걸 좋아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저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또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에서가 본즉, 에서가 또 본즉.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눈으로 보고 배우고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내 눈으로, 이 눈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에서가 보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learn, 배우다. 두 번째로 realize, 깨닫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고 배우고 이 눈으로 본 것으로 깨닫는 사람이었어. 이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그 밑에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8장 12절 꿈의 본즉, 13절 또 본즉. 야곱의 시선은 지금 꿈속에서 보는 거예요. 꿈속에서 보는 것. 그러나 이 꿈은 몽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야곱은 바라보고 있고, 에서는 내가 보고 내가 내 눈에 비치는 것, 그것으로 배우고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선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배우고 깨닫는 자와 육체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미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강한 족속을 이루냐고요. 누가 더 강한 족속을 이루냐고요. 지금은 에서가 훨씬 강해요.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더 강한 족속을 이루냐는 것입니다. 누가 더 섬김을 받는 어린 자라는 것, 어린 자입니까? 곧 지금 바라보는 이 시선의 차이에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 강한 족속이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를 의미합니다. 섬김을 받는 어린 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르는 건 커 보여요. 좋아 보여요.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그게 당연한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세상의 이치 같아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에게는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어요. 내 눈으로만 보는 것을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에게.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자녀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연결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부모가 걱정할 것은 자녀가 능숙한 사냥꾼이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능력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가 걱정할 것이 자녀의 믿음이어야지만 그래야 믿음의 부모인 것입니다. 결국 에서의 인생에는 재단이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억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모두 함께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국민학생 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했던 게 어디 큰 교회를 가나 좀 작은 교회를 갔는지 교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주일이면 작은 교회더라도 아이들이 많았고요, 큰 교회도 많고 막 그냥 어느 교회가 되었던지 참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는 많고 지금은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구도 줄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정답은 이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재미있었고 지금은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그때가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았어요. 뭐 대단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는 사탕만 받아도 너무너무 막 좋아하던 때예요. 그냥 작은 과자 하나도 받아도 막 너무너무 좋던 때예요. 그냥 교회에서 피아노 들으면서 춤추고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던 때예요. 요즘 애들 사탕 주면 부모님들한테 혼나요. 왜 이빨 썩게 이런 거 주냐고.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때도 교회에서 손편지 주고받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교회 오빠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랬어요. 교회 가면 그저 재미있고 친구들과 놀고 찬양하고 그냥 행복했어요. 막 그렇게 놀았어요.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데 이때부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언제냐면 청년이 된 후로부터. 청년이 되면서부터 출소 인원이 급격하게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 그때 당시만 해도 어린이들, 청소년 놀 게 없어요. 놀 게 없어요. 오락실 가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잡으러 다니고 이랬어요. 뭐 청소년 때 어디 뭐 당구장 이런 데 가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때였어요. 노래방도 청소년들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 이제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재밌네. 역시 세상이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즐거워요. 지금 교회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도 핸드폰이 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도 아이들이 교회에 오더라도 핸드폰만 보고 있는 이유가 있죠. 재밌는 걸 찾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교회 밖이 더 재미나다는 사실, 세상이 재미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이를 더 먹으니까 이제 취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장난이 아니죠.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40대 인구가 제일 적어요. 40대가 제일 적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 그렇게 부흥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40대가 돼서 30대가 돼서 40대 어른이 돼서 없어요. 어른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재밌어야 한다고. 교회가 재밌어야 옛날처럼 과거처럼 많이 모일 거 아니냐?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재미가 있어야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믿음이 있어야 즐거운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아버지를 근심 없게 하며 우리의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 믿음을 통하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근본적인 즐거움은 이 사닥다리가 있느냐, 하나님과 나의 연결이 있느냐,
내게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올라가는 간구, 기도, 응답.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믿음이 있는 자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이 있는 자가 제단을 쌓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허리가 끊겨나가지 않은 이유는, 이 인구의 허리가 잘려나가지 않는 이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믿음으로 쌓은 나의 제단이고, 내가 기름을 부어 표시한, 내가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재미로 교회를 다니면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예요. 제 친구 중에 에서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에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도 에서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정말 같이 즐겁게 신앙생활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수련회도 가고 기도하고 행복했어요. 그 친구 부모님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부모님이에요. 지금도 뜨겁게. 그런데 청년이 된 때로부터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그 친구는 지금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청년의 때 그 친구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대로 유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갖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 신앙은 그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열심히 다녔어요. 부모님 손잡고 열심히 갔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열심히 하나님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에 가서는 자기의 길을 걸으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제 친구의 부모님은 제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우리 아들 하나님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에서도 복된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에서도 어린 시절에는 교회 학교 빠지지 않고 정말 영을 잘했어요. 에서는 율동도 잘했고 찬양도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막 피아노도 잘 치고 막 기타도 잘 치고 뭐든지 잘했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어 사회인이 딱 되어보니 사냥이 좋은 거예요. 받기 좋은 거예요. 정신없이 다녔어요. 정신없이 사냥했어요. 정신없이 연애했어요. 사회에서 성공했어요. 다 우와해서 우와 짱 그래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복된 부모님 밑에서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때는 복을 누렸는데, 어른이 되어서 복된 부모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질 않으니 그 말은 이제는 복되지 않다는 것이죠.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연결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 이게 에서이고 이게 제 친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그게 에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그래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자, 기둥을 세우는 자, 순종의 제단을 쌓는 자, 찬양의 제단을 쌓는 자, 바로 이런 이들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간증이 넘쳐납니까?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경험, 놀라운 기억, 그것이 간증이잖아요. 우리에게 간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 그 놀라운 은혜의 기억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지금으로부터 그 기억의 때가 굉장히 멀다면 혹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그 제단을 쌓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돌아올 곳을 보여주십니다. 기억하는 것, 기억하기 위해 기둥을 세우는 것, 그리고 다시 그 제단을 쌓기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야 하는 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잊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 표시를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것, 저는 이 예배가 마치 야곱이 꿈을 꾸고 있는 꿈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상을 통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감사의 인생이 열리고 이곳에서부터 먹이시는 은혜, 입히시는 문예가 열리는 것입니다. 넘치는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을 자녀들에게 더욱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이 부모가 제단을 쌓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들로 다니며 산으로 다니며 그저 전 세계를 다녀서 유능한 것이,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능력만 좋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하는 자, 그리고 제단을 쌓는 자가 얻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자, 믿음을 가진 자가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 있고, 지금 예배자리에 나와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는 것이 누구로부터 배운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배운 것이라면, 기도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배웠다면 마땅히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첫 믿음의 소유자라면, 내가 첫 믿음의 소유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믿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 제단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삭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자손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르겠어요. 전에는 참 야곱이 너무 얄미웠고 치사했어요. 꼭 그렇게까지 복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냥 에서가 너무 어쩔 때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착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에서와 야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삶이 부족하고 그래도, 내 삶이 치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붙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내가 정직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얘기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느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곳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의 기둥을 쌓습니다. 지금 저의 인생은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보호에서 떠나 이제 홀로 20년의 힘든 여정을 보내야 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저 하나님, 지금 제가 베고 있는 이 돌베개를 기둥 세워 지금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저와 더욱더 뜨겁게 연결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연결된 믿음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교제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내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우리 힘든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지친 인생 가운데에도,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베고 있는 이 돌베개로 기둥을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내가 반드시 주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지금 나아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삶이 이 필리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저 날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날마다의 돌베개가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둥,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의 주님의 약속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막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에서와 같은 아버지 이삭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서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지 못하고 에서가 잡아온 그 사냥감으로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뻐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 성공으로 멋진 삶을 보여준다고 그것만 가지고 기뻐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그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결국 모든 세월이 흘렀을 때, 때가 지났을 때 믿음이 없는 자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는 결국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에게 무너지게 되는 법이에요. 그때는 금방 와요. 자녀의 성공,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에 반드시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공해야죠. 승리해야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이 자녀가 믿음을 통하여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자손이 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인 걸 우리가 압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사냥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유능하고 누구보다 멋진 명예로운 잘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에서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족속이 된대요. 이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자손들과 이 에서의 자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누구를 복되다고 하십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믿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족속과 믿음이 아닌 세상의 승리, 세상의 기업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족속들과 주님 분명히 구분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입니다. 부모로서 먼저 믿음의 재단을 날마다 쌓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르치는 그 재단을 쌓는 것, 우리 자녀가 쌓을 수 있도록, 아직은 미숙하여 돌기둥 하나만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맡겨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안에 즐겁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복된 믿음의 족보, 물론 그 족보 가운데서 또 얼마나 많이 타락한 자식들이 있었는지요. 그러나 이 족보 가운데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어 재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 보여 그들도 잘 배워 믿음의 재단,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 은혜의 경험, 은혜의 기억들이 날마다 넘치는 복된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믿음의 계보가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만일라 한의연합교회의 모든 선포되는 말씀과 모든 주님의 은혜의 그 뜻이 우리 유치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어야 합니다. 복되어야 합니다. 점점 장성할수록, 우리의 몸이 장성할수록 부모로부터 받아왔던 그 복이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직접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체가 되게 하시고,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꿈을 보는 순간, 그 환상을 보는 순간 깨어나 기둥을 세우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 다시 돌아와 그들의 모든 인생 속에 엘베델, 다시 온전한 재단을 쌓는 자들로 장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 눈에 보이는 공포 또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꿈에서 본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체, 그리고 그 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들에게, 자손들에게 저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 꿈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빛나는 사닥다리의 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이 있기를 덕덕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